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현행원품 하겠습니다. 교재 48쪽을 보면 보현행원품, 보현보살마하살이 열의 공덕을 알기 위해서, 열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보현의 10가지 10대 행원, 10가지 이제 크나큰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것이 첫 번째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첫 번째예요. 우리가 천수교에 보면은 참회진언에 옴살바 모짜 모지 사자 사바하였습니다. 이거는 불법수 상보에게 귀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부처님 보살에게 귀한다는 뜻이 참회진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참회라는 것이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두 번째는 열애를 찬탄한다. 열애를 찬탄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공경하고 같은 의미죠. 두 번째도 같고. 세 번째 보시면 52페이지에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상대를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결국은 상대에게 베풀어준다. 상대를 위해서 산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배울 부분인데 업장을 참여한다. 왜 네 번째 업장을 참여한다 부분이 나오는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거를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고 실천해도 왠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자기 중심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자꾸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신경 쓰는데 냅둬버려. 깨지면 물어주면 되고 뭐 걱정이야. 돈 있는데 신경 쓰지 마.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다 식구고 또 이것이 종교라.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도덕을 초월해요. 윤리도덕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윤리도덕을 행하기는 상당히 자기가 직업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돼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윤리도덕을 이렇게 사회적인 윤리도덕을 지킬 수가 있죠. 자기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윤리도덕이야. 그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법규라는 것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최소한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절대 평등의 세계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 대신 네가 그걸 받아야 된다. 네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 지키지 못한 거 받으면 돼. 지켰으면 네가 감사하면 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업장을 참여하는가 이유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정발이에요. 인정발이.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면 인정하고 감사하고 상대가 나를 부정하고 상대가 나를 갖다가 지적해주면 감사하고 이게 업장을 참여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죠. 선남자여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이요. 선남자는 것은 양가의 자시라 했죠. 이 스님에게 해당되는 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초기대승 경전입니다. 화엄경은 기원 전후 100년 사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경전에 대해서 소승불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스님들. 이런 걸 우리는 부처님한테 들었어요. 왜 자꾸만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하세요. 소승불교는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진짜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거예요. 스님들이 가능합니다. 정신세계에 있으니까. 근데 중생들은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순간 죽음이에요. 욕심이 번뇌인데
욕심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심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존속시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나를 갖다 드러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번뇌를 소중하게 하는 게 대승불교란 말입니다. 화엄경도 대승불교의 초기 불교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강해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강합니다. 우리도 자기가 주장을 할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출가 스님도 있지만 제가 불자도 있습니다. 근데 출가 스님보다는 제가 불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리타가 보살이거든요. 근데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인위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인연에 따라서 손해보면 보시구나, 이익 보면 내가 보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번뇌를 없앨 수가 없어요. 번뇌를 없앨 수 없다면 번뇌를 멋있게 번뇌하는 거야. 멋지게 번뇌하는 건 아름답게.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번뇌하되 거기 걸리지 않는 겁니다. 번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번뇌 안 하는 거는 바보예요. 아니, 죽으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동물 외에는 다 번뇌한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가는 세상 아주 오랜 겁 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보세요. 지나간 세상 아주 오래된 겁 동안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결국은 이 전생을 얘기하는데 전생도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젠간 몰라요. 구원겁 이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국 태초 이전에도 우리가 있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있었는데 그때는 업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벽에 대해서 빅뱅이 열고 나서 모든 생물이 존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가 생기니까, 어느 한 객체가 생기면 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자기 그 보호 본능이 생겨가지고 업이 생겨요. 탐진치 삼독이. 이건 뭐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악한 업을 지은 것이 한량하고 가없으니, 신고의 삼업으로 악한 업이라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박약이거든요. 결국 의지박약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등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관계에서 나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그 악한 업이 형상이 있다면 끝없는 효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멋있죠. 악한 업이라는 것이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악하게 상대하게 했는데 그것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나쁘다고 하죠. 근데 받아들이는 것 차이로 난 상대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욕을 했어.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상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적해 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악한 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라고 하죠? 꿈보다 해몽이라 하죠. 해석이 나름이에요. 일본의 도원선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자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해는 스스로 자자, 해석할 해자거든요. 풀 해자.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 해석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해석이 강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늦지 않아. 내가 해석을 해도 여기가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어느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해석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상이잖아요. 아상의 반대는 무아거든요. 아상을 없애는 거거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내가 이제 청정한 세 가지 업으로 법궤에 들어간 아주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대중 앞에 지성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깨끗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리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탐진치 삼독이 형상이 없다는 건 결국 좋게 쓰라는 거죠. 깨끗한 삼업이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반대는 뭐예요? 개정의 사망이거든. 또 탐욕에 반대되는 게 보시죠. 진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지계죠. 또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게 지혜죠. 육바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여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여도 육조 스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육조 단경에 참회의 참은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것이 참회의 참이라 했어요. 회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회라 했습니다. 결국 인정하고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지금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반복을 하죠. 똑같은 실수를 하죠. 네? 똑같은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보세요. 응? 있어? 똑같은 실수는 없어.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는 똑같은 형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 왜? 인연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상대라도 시간이 지났고 똑같은 상대라도 또 그때 인연이 달라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는 없어. 그때 한 번의 실수라. 근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실수하냐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참회라는 거는 실수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알면은 또 뭐예요? 계속 내가 아래아식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 부처님이 답을 내주지 않아요. 예를 들죠. 뜨거운 쇠붙이가 있다. 알고 짓는 것이 화상이 크냐 모르고 짓는 것이 화상이 크냐. 이렇게 비유법을 써서 상대에게 스스로 알게 해주는 그런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총각이다. 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답을 내버리지. 그게 나의 미스예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맛있는 생각했어요. 저기 중국집 가서 코스 맛있게. 어제 또 초파를 지났으니까 먹죠. 어제 지경보살이 또 뭐니 그 샤브샤브 형달에서 뭐 샤브샤브 맛도 없는 거 농담이고 준섭이 온다 해서 준섭이 맛있는 거 또 우리 어머니 어디 또 피곤하신가 또 등에 또 벽에 기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우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이제 끝나고 맛있게 또 먹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회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참회도 끝나려나. 근데 끝날 수가 없어서 영원하거든요. 이 세계는. 허공계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끝나지 않느니라. 염념이 계속, 염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계속 점점점점점점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을 지치거나 실함이 없다. 계속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때 따라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떤 사물하고 관계할 때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너는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라. 왜 결과가 잘 안 나왔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좀 오버했구나. 내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이 프린트는 이제 제가 옛날에 안 했는데 사실 매일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근데 역시 귀로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를 생각하고 이래야지만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더 커져서 자기가 와닿는 게 막 커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시경고사님 이 준섭이 확실하게 확 들려줘 버려. 근데 난 기분이 좋은 게 희한하잖아. 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느끼지? 이게 무서워. 근데 또 뭐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 이 털구멍에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라. 진리에 털구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 보현 보살에. 이거는 결국 뭐야? 여기 있는 혼이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비유야. 들어가서 돌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피가 살다 보면 이제 탁해지잖아. 근데 이제 음식이나 약을 통해 가지고 이 혈액을 정화시키잖아. 돌잖아. 뭐 삥 도는데 피가 전체를 도는데 몇 시간 걸린다 했죠? 2시간?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2시간 걸린다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2시간 돌면은 다시 뭐야? 혈액이 정화되지. 그러니까 준석이 마찬가지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화되는 거야. 잠재의식이 있거든. 지금의 인연은 지금의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 어떻게 변할지. 왜?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그 변화를 빨리 변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인위적으로 보살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을 이렇게 주어주는 거지. 좋은 연이 맺어, 우리가 주는 거지. 자, 이제 읽어보세요.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이제 알시게 한 거니까 준서가 들어가라 하고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참회란 자기 모습을 이거 안 썼네. 조고 뒤돌아보고. 조고 가까이지. 조고하고 개선하려고 결의하는 것이다. 아이고 잘했어. 신앙자인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참회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생활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행위. 참회는 불교는 물론 기독교, 유교의 세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왔다. 석존 제세 당시에도 자자포살. 자자포살이라고 자자포살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었다. 석존의 제자들이 보름 동안 범한 죄, 도에 벗어난 행위나 나쁜 생각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한다. 이게 발로 참회. 그러니까 이제 보름 동안 한 달에 2번씩 보름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름 동안에 자기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지나보니까 결국은 이게 참회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죄의 변상이나 반성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어두운 이미지를 느낀다. 그렇지만 석존의 제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고백하고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그 후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마음 청정하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한 것이다. 어느 분의 이야기이다. 어느 며느리는 가사를 걱정해주고 도와주시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혐오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말참견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깜빡 가사를 잊어버렸을 때도 내가 알아서 다행이었다고 하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받아들여 참회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의 며느리는 잘못한 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한심함을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남의 친절에 무심한 자기 멋대로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보다 강대한 즐거운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음을 느낀 것이다. 자신이 고뇌한 체험을 통해서만 상대의 고뇌에 공감할 수가 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는 사물을 보는 것, 받아들이는 법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서로 걸어간다. 그것이야말로 참회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알아차렸으면 내가 오히려 상대에게 좋은 영이 되어오지 못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게 바로 불교예요.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걸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일상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조직이 되면 또 달라지지만 일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를 바꿀 수가 거의 없거든. 그 때문에 자기가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저렇게 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인연이 계속 과거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잘못된 사건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섭이 데리고 나서 느끼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조금 더 넓은 세계에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느끼는 게 있을 거라. 근데 그거는 부모의 입장이라서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부처님을 믿게 되고 이 우주의 진리를 믿게 되면 다 맡기거든. 맡기는 게 결국은 신앙자예요. 그 대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판단이 안 되거든. 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애착이 생겨가지고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스님은 그래서 결혼 안 해봐서 모른다 하지. 할 말 없어. 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도 뭐 나같이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넓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떠나서 넓은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참회예요. 그 참회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아니라니까. 인연에 따라서 상대의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회라는 거. 또 한 번 보죠. 두 번째 거. 어느 여성은 절에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참여하는 기회가 많은 자신이다.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마움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참회는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로 인도해주는 고마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은 긍정함에 기쁨을 느끼고 부정함에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진실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의 경험이 없으면 맛볼 수 없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에 눈을 감거나 타인의 충고에 귀를 막고 있어서는 폭 좁은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번뇌에 휘둘리는 자신을 항상 바라보면서 타인의 아픈 마음을 공유하고 생명에 감사한다. 참회 앞에 있는 것은 생활의 충실 그것이다. 자기를 깊이 응시하고 보다 좋은 생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참회를 통해 유연한 자세를 소중하게 하고 싶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절에 와서 공부하고 이 역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왠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고 또 상대를 볼 수 있고 또 자기를 보고 상대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관계도 개선이 되거든. 관계법이 보이거든요. 사실 어제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호흡이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그죠? 아무 제가 감사하죠. 어제 너무 진짜 집중도 잘해주셨고, 진짜 너무 멋있게 하셨고, 알아서 센스가 있으니까 잘하시고, 또 뭐 이렇게 신도들 이렇게 접대하는 것도 정말 최고로 잘 됐죠. 어제 분위기 좋았죠. 예, 양념은 자꾸만 잘했죠. 근데 못한 게 있어요. 카메라. 자기가 우리 기도할 때 그 카메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우리가 저런 촬영을 하면 자기가 그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경 안 썼다는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큰 실수입니다. 그죠? 앞을 안 막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딱 내가 카메라를 여기 장치했어. 그러면 카메라가
그 여기 포커스 맞춰 있는데 그러면 요 앞에 막 그 뭐랄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관계는 없어. 소리만 들리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집중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딱 그 보살님이 하니까 그 보살님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큰 실수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공적인 부분에서. 맞지? 그 이런 거는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그렇다. 맞아. 내가 좀 신경 안 썼다. 다른 건 다 잘했지만, 맞죠? 이게 참여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여예요.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뒤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다 보면 앞에 미래에 대해서, 아, 내일 이제 뭐, 또 목표를 설정해. 2배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겁니다. 근데 참여는 그냥 그걸 인식하고 다음에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면 참여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만큼 이렇게 뭐 이것도 개념 정리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성숙의 디딤돌을 쌓는데 다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 경험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쁜 게 없어요. 그 다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라는 거지. 인정반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주면 승질내고 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했잖아. 지금 무슨 어때요? 어제 하고 나서 어때요? 기분 좋았어? 뭐가 잘 되고 뭐가 못했어? 어제 너무 잘 됐어. 왜 얘기를 안 해? 준석이한테 쫄아가지고. 오픈 사람 어떠세요, 어제? 예, 뭐 이렇게 막 번잡스럽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질서 있게. 질서 있고 그렇다고 또 웃음도 나면서 사람들이 좀 유연했다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아니, 가족이었죠. 예, 가족적인 예. 유연하면서 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남주호사는 어때요? 정말 개원한 지 6년 됐는데 5번 조파를 치렀거든요. 정말 어제는 다 진짜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 좀 조용하게 각자 할 일 역할을 네. 최상으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양교보사는 어때? 인정하나? 이제 얘기해봐. 내로 끝나지 말고. 그게 바로 자기를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뭐가 잘못됐어? 조세 보고 있잖아.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네, 카메라 신경 좀 앞전에 못 쓴 부분하고요. 안 들려. 카메라 켜놓고 그 부분 신경을 못 써가지고. 할 일 뭐 있었나 없었잖아. 웃기지. 기가 막힌다 사실은. 근데 또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나의 참여지. 뭐 나는 나하고 그 사람은 집중하니까 들어올 수 없지만. 근데 그럴 때는 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내 탓이 하는 거야. 양교보살만이 아니고 나라도 신경 썼으면 야, 이걸 아니다 했을 거 아닌 거죠? 신경 못 썼잖아. 이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대만이 아니고 나도 인연되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잘못했죠. 이렇게 되는 우리 거예요.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면서 네. 자리 놓을 때 방송 네. 놓을 때 저도 이게 그렇지.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도 알았으면 이게 방석이 있는데 사람이 앉으면 안 건드리겠나. 저도 그랬을 수 있대. 저는 그거 못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셔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꼭 양교만 100% 잘못했다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주위에 오늘의 참여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 아직 카메라에 익숙하지 못해놓으니까 그 카메라에 대한 시야가 좁은 거지. 그렇죠. 카메라 쪽에 입장이 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자기 할 일에 일단은 더 몰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의 시선을 네.
염두에 깊이 있게 안 뒀다는 네. 또 양계뿐만이 아니고 다 같이 맞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알았으면 이렇게 아마 네. 시선이가 이 방송을 여기로 좀 치우자라든지 이쪽에 시선을 가리게 하지 그치, 말고 비워놨어야 방송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앞에 한 칸 더 앞으로 좀 해야지 너무 뒤로 하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한 칸씩 더 오셔야 돼. 내일부터라도 한 칸씩 더 앞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제 자고서는 어땠었어요? 어제요. 어제 저는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시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절이 좀 좁구나. 그걸 어저께 제가 그렇죠. 네. 잘하세요. 근데 나는 어제 좋은 게 초롱이가 들어와가지고 딱 앉대 네. 자연스럽게 생글생글 또 이쁜 게 웃으니까 얘가 또 날 좋아하나 해 가가지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해줬어.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좀 폭넓게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지만 또 뭐 책임을 지는데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가 시대니까 어떻게 좀 판단해서 하고 또 부모에게 또 의지하고 또 부모에게 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 그거는 그럴 땐 또 나한테 또 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살다 보면 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렇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판단을 잘하고 판단을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스스로 오니까 가라 하지 않았죠. 시원하네. 나 좋아하나 봐. 아이, 장모님. 제가 이래서 돌아버리는 거죠. 이래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욕심도 많다. 저는 있잖아요. 서다버니 목사님하고 예수님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그 욕심 많은 게 제자 좋습니다. 좋은 욕심. 예. 네. 좋은 욕심 많은 거는 참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잘 써야죠.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6시 넘어서 스님이 한 번 오셨는데 우리처럼 정법을 하는 데는 없답니다. 손 안 달라 하잖아요. 다른 절에는 딱 완불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장사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신앙자의 마음에 위로와 어떤 뭐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심을. 근데 나는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은 전해주고 싶지 않다.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뭐고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고 자기가 강하게 되는 건데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아무리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미래가. 근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쉽게 관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라 한번 해보죠. 준섭이 좋대잖아. 내가 찾고 있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방정식을 풉니다. 왼쪽에는 무기,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악이죠. 무기는 기록이 없어요. 선의 기록이 없고 악의 기록이 없어. 무기는 공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제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 무기예요. 불이라고 하는 현상은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무작위로 얘기해 보세요. 뭐 음식도 하고 데워주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죠? 예. 나쁘게 쓰면 아무튼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화상, 화상할 수도 화재. 있고. 그죠?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공 아닌 게 없다는 거야.
어느 하나의 존재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관계에 따라서 나빠질 수 있고 좋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도 공이야. 네. 그러면 좋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좋은 화를 내면 충격을 줄 수 있죠. 예, 예. 그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좋게 변화, 잘못된 거에 대한 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화가 아니고 그렇죠. 그 상대를 사람의 위한. 잘못된 거에 대한 화를 내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고. 그러니까 화를 내야 할 때 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지. 상황에 맞게 네. 내야 되기 때문에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쓰면 이제 상처를 주지. 그렇죠. 상처를 줘서 그 사람한테 평생 네.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질 그렇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안 좋게 살 수 나쁜 있겠죠. 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 사람과의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주지간이 아니면 뭐 그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화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제2의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화를 받아서 바뀌네. 화풀이 한다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전염식일 수 있죠. 죽을 바이러스. 수도 있고. 뭐, 너무 침략한 사람은 그 화를 받아서 에이 해가지고 제3자한테. 네. 죽을 수도 자기 스스로 또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죽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투. 질투를 좋게 쓰면 어떻게 돼? 발전적이지. 발전? 네, 발전적이지. 지혜모사는. 자기 개발. 그렇죠. 중들이 질투 제일 많아. 혼자 사니까. 단순한 인생을 다니니까 질투가 많아. 대표 죽은 둘이 못 살아요. 한 산에 호랑이 둘이 있지 못하듯이 여자보다는 질투가 더 많은 게 중들이야. 뭐 질투 그러니까 법을 위한 질투를 많이 하시겠지 스님들. 근데 그걸 좋게 써야 되는데 네. 전 좋게 써요. 말씀하신 대로 좀 좋게 씁니다. 아, 나한테 저건 없네. 그럼 내가 저걸 갖다가 배워야 되겠다. 이게 좋게 질투하는 거예요. 선의 경쟁. 경쟁의 질투. 예. 나쁘게 쓰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해코지를 하죠. 해코지하죠. 예, 예. 황제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렇죠. 네. 참 살아있는 공부죠. 자, 네 번째, 자동차. 이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기라는 거예요. 자동차 잘 쓰면 어떨까? 자동차를. 자동차가 좋은 점, 나쁜 점.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네. 네. 나쁜 점은 이제 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죽음. 네. 인신매매를 쓴다거나 사람을 또 죽인다거나 흉기가 될 수 있고 좋게 쓰면 또 뭐 운송수단 또 편리한 어떤 뭐 생활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뭐 지원 사람한테 지워줄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감은 좋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것은 세상의 잣대일 뿐이야. 정의감을 좋게 쓰면 어떻습니까? 나쁜 뭐 물이나 아니면 나쁜 걸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그쵸. 한데 그 정의감만의 충으로 보면 딱 그 정의감에 걸려서 어떤 상황 판단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을 보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정의가 없애야 된다 이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정의를 하면 정의감 때문에 그 정의가 그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정의여야 되는가 정의감도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정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데 딱 일률적으로 이 정의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하거나 재단을 하면 그 정의감이 도리어 그 악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의감이 좋게 쓰면 평화가 오고 정의감이 잘못 쓰면 전쟁이 오죠. 전쟁이 오죠. 예.
그죠? 네.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제 어떤 이 모든 게 개념이거든요. 이 세상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거짓말 좋은 점은 어때요? 요즘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위안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안시킬 수가 있다면 뭐 나쁜 같은 경우 거짓으로 해서 어떤 자기 뭘 취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하거나 네.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러면은 나쁜 거지만 상대방이 이 말을 함으로써 위안이 된다거나 뭐 크게 타격을 안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때에 따라서 네. 거짓말도 상황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교스러운 거짓말은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상황 따라 상대를 위로한다거나 또 뭐 분위기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든가 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손. 잡아서 손 해봐. 손 좋은 점 나쁜 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끝내면 안 되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갖고 그 해봐, 하나만 해봐. 해 하나만. 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어휴. 마사지 해서 또요. 악하게서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손으로 한방 아이고. 그렇죠? 손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많아요. 가려우면 긁지. 손으로 요리하지. 모든 게 좀 더 손을 다 통해야 되니까 손 네.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 애말 때 손으로 하잖아. 그래서 손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손이 나쁘게 쓰여지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흉기가 될 수 있죠. 그죠? 질식시키는 것도 손으로 질식해 줄 수 있고, 좀 때려가지고 또 상해를 입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공부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공부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좋게 쓰면 어떻습니까? 자기 성장이 되는데 공부를 잘못 쓰면 그걸 악용을 해서 그렇죠. 지금 시국처럼. 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네. 공부를 정말 지실 때는 지금 원하면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좋아서 진짜 좋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고 근데 뭐 억지로 하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출세나 어떤 욕심 지향적으로 하면 네. 이걸 잘못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돈을 그렇죠. 뭐하든지 권력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공부가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입니다. 핵폭탄. 그거를 과학자들이 만들자고 하는 편이 있었고 만들지 말자는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보세요. 그 공부를 잘못 쓴 거지. 공부를 했어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잘 쓰면 되잖아요. 원자력을 전기를 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원자 전기 쓰면 되는데. 이론을 하니까 태양 에너지로. 힘을 하고 네. 힘의 논리로 일하니까 그렇죠. 이게 나쁜 쪽으로 가서 그렇지 예. 좋은 쪽으로 원래는 아마 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거를 이제 머리를 잘못 썼어.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선악을 잘 쓰는 거는 결국 자기 마음이겠죠. 네. 예. 자, 마지막 참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느낌 오시죠? 형식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더 큰 것 저지르면 나쁜 거죠.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자기 발전,
그 상대도 또 좋게 또 이익을 줄 수 있고. 예? 뭐라 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더더욱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질문지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토요일에 서울에 동생이 좀 왔다 가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좀 서울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1월에 저녁에 올 것 같으니까 하고 내일은 또 뭐 5월 5일이 돼 어린이날. 뭐 여러분들 뭐 연세를 볼 때는 어린이는 없을 거 같고 있네. 지경보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내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는 하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내일 강원도 아니 올 사람이 없으면은 안 쉬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우리 노지보살님하고 여지보살님은 오지 않을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손자들 한 명 안 가봐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예. 손자 손녀가. 아. 예. 그럼 내일 그러면 하루 쉴까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일 하루 쉬고 모레 글피. 그럼 모레는 어떻게 해요? 올해 스님 안 계시네 그러면. 그것도 또 오시는 분들 또 오실 거 아닌가? 그래도 뭐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지켜야지. 내가 없다고. 그냥 다 쉬어버려요? 아 맞다. 연휴잖아. 네. 아, 그럼 다 쉬어버릴까요? 네. 온라인 해버리고. 네. 또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그러면 또 재출발 또 정지를 또 하도록 하는 것을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